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출애굽과 엄중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 복음을 외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듣기 싫어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과 분쟁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다가 구원에 대한 의심과 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듣고 있던 장로의 유전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론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던 구원론은 기준 자체가 흐트러져 있고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던 구원론이에요. 장로의 유전에 의한, 즉 그 가짜 신학에 의한 변질된 구원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에 있을 단호한 재판에 대하여 힌트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 구원이라는 것은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선포된 한 번 닫힌 문이라는 선포, 이게 바로 엄중한 판결이죠. 한 번 닫히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죄인들이 아무리 자기 변론을 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누가복음 13장 2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변론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셔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모른다라는 말이 법적 용어라고 그랬죠. 우크오이다라는 말이에요. 판결 줄긋기, 판결 선긋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무효, 이쪽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선긋기가 되는데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이미 선긋기가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선지자들까지 보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각성되는 공식이었어요. 구약에 주셨던 대표적인 10계명 보세요.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요즘 어느 신학자가 구약의 10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지켜야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켜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그 왜곡된
장로의 유전으로 서로 속이고 속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과 쾌락 때문에 안 지켜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가 누리는 그 쾌락과 이익을 자기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 나도 안 지킨다. 서로 그 장로의 유전으로 속고 속이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장로의 유전대로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판결은 전혀 딴판이었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법과식이 누가복음 1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법과 식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이건 최전선 복음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영성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버려진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제 강의를 영어로 통역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된 자매인데, 제가 믿는 자의 버림당함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강의 끝나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버려지냐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수긍할 수 없다. 자기는 한 번 선택하면 전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겠대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신학교에 연결해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자매가 불신앙 상태예요. 자기 신학, 맹목 신학이죠. 누군가 와서 그걸 가르쳤던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자기 신학으로 하면 장로에 유전했던 사람들처럼 서로 속이고 속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보면 립 서비스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본문을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후회해 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지금 왜 이런 말 하겠어요? 군중들과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군중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해야 할 목적이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둘러대는 게 특징입니다. 구원을 이용한 희망 고문이죠. 사람들은 구원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원을 희망해요. 그래서 장래의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현재적 삶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은 터부시하고 그냥 자기 희망사항, 장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이죠. 본문을 기준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바로 얼마 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입 바른 소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례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도 베레아 지역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처럼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다. 그 예를 상기시키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겁주고 위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 장로의 유전 구원론과 다른 구원론을 말하지 말라 라고 겁박하는 거죠. 얼마 전에 세례 요한도 입 바른 소리 하다 죽임을 당했다. 그 헤롯이 너도 죽인댄다. 빨리 여기서 떠나라. 떠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베레아에 있는 게 껄끄럽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원래 껄끄럽고 헤롯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사람들의 소문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 같다. 입 바른 소리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근데 그 사람이 베레아에 와 있다는 거예요. 헤롯도 껄끄럽고 바리새인은 원래 껄끄럽고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는 거죠. 이게 악인 합심이라고 하잖아요. 두 악인이 서로 쌈질하는 놈들인데 둘의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악인끼리 합심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악한 자들은 그 하는 행태가 거의 비슷해요. 오로지 자기 욕심, 오로지 자기 쾌락, 오로지 자기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래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유대 종교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자기네들의 욕심, 쾌락,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위를 외식 행위라고 말씀하셨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영적 출애굽을 선포하고 계셔요.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3일에는 온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여우가 등장하는데요. 유대 문화와 유대 문헌에서의 여우는 간교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그러한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을 향해 간사한 여우들이라고 지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칭하셨다는 건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 여우라는 호칭 때문에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분기탱천했죠.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말했는데 그들의 속을 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면 악인은 더 사악해지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렇게 여우는 간사함의 대명사라면 유대 문화에서 어떤 용맹한 사람을 말할 때 사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상극으로 표현되는 동물이에요. 사자는 아주 건실하고 용맹한 자, 여우는 아주 간사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상극 비교가 되는 동물이죠. 여우는 그 간교함과 교활함으로 인해 매우 강하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와 비교하면 여우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그렇게 예수님을 겁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 하찮은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문헌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로 본문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32절에서는 또 영적인 출애굽의 신호탄이 발사되고 있어요. 여기 32절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고유한 여호와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32절은 그 배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이 배경이에요. 출애굽을 위한 준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역사적 출애굽 때에는 어땠느냐? 그때도 정결의 기간이 이틀 있었고요. 제3일에 출애굽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거 출애굽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된다는 선포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선포되는 새로운 복음. 그 새로운 복음은 순서가 뒤바뀌는 역사도 일어나는 복음이다. 이방인도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 출애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분리수거가 돼버리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 불순종 때문에 분리수거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들은 인본주의를 썼어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분리수거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 그 바로 앞에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심긴 감람나무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원에 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못 맺으면 더 뿌리에다 영향을 주고 어떻게든 열매가 맺게 포도원 지기가 노력하겠지만 곁다리로 심겨진 과실수는 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 뿌리까지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 출애굽 때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따라 나왔는데 그들의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인본주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결국 광야에서 다 분리수거가 돼버려요. 포도원에 심긴 감람나무도 기타 실수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자손과 접붙임받은 자손의 특징이에요. 이 영적인 출애굽에 대하여는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언급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구약의 대표자 두 명이 변화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별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요. 이 별세라는 말은 엑소돈이라는 말이잖아요. 출애굽 엑소두스와 동일한 단어예요. 회개와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자꾸 거듭하고 또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떠날 것이라는 게 엑소두예요. 엑소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엑소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살고 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있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온 거예요. 출애굽이죠.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광야의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결케 되고 견고케 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죄다 분리수거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이로써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과정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용이 주도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걸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론 선물, 중성, 구원은 중성으로 해석해야 돼. 구원의 과정이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사적 출애굽도 광야에서 과정이 있었어요. 영적인 출애굽도 현재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32절에 보면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전해진다는 말이 텔레이 우마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간섭과 경륜에 의해 완전하여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영적인 출애굽을 인하여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선포예요. 선포는 유효하지요. 선언은 하든 말든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이 법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두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선언한다. 무슨 선언. 그 선언은 어느 한쪽이 안 지켜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선포가 되면 이걸 어느 한쪽이 안 지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선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배경이 되어 움직이는 매뉴얼링 사역에는 발 빼는 작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수동형 능동태예요. 힘쓰고 애쓰는. 예수님도 발 빼는 작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배경이 되어 움직이는 매뉴얼링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은 그 매뉴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청라지구에서 전기차가 폭발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BMS 문제일 것이다. 그 BMS는 무조건 급가속한 것 때문에 나온 데미지다. 저는 전기자전거가 많잖아요. 배터리를 가지고 여러 테스트를 해봤어요. 과학수사인데 오리무정이었다가 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BMS가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배터리 자동차는 10년을 쓰든 100년을 쓰든 단 한 번도 급가속을 하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이라도 급가속을 했으면 그 배터리는 내려야 돼요. 그런 거예요. 법과 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닫힌 문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그거로. 판결 선긋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키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물렁물렁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법과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아가페, 공의 안에 들어있는 도구로서의 아가페, 그 도구가 온전히 사용되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게 된다. 이게 예수 십자가 사역이죠. 구약의 출애굽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 나온 역사적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 주시고 예배를 시작시키실 때에 불쌍함에서 나와지는 용서가 나옵니다. 신약의 출애굽도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 나와지는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모이는 예배는 긍휼의 예배라고 그래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대신 구약의 성막 제사는 죽은 짐승의 사체로 제사했죠. 신약은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 변화산에서,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3장 31절 베레아에서 회개와 심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역사적 출애굽도 기억나게 하시고 영적인 출애굽도 그와 비등할 것이다. 그 법과 식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네들이 만든 구원론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과연 영적인 출애굽에 참여하게 될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교활하고 간교한 자세를 보일 자는 누구인가? 이게 판결문이죠. 여기 33절에 보면 그 구원의 역사의 일은 예루살렘에서만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출애굽 스탠바이죠. 출애굽 당시와 연결하면 우리는 그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3일 후에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무조건 출발해야 된다. 밥 먹는 것도 지체할 수 없으니 6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준비해라. 그거 먹고 빨리 나가야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출애굽 스탠바이죠. 구약은 역사적 출애굽 스탠바이, 신약은 영적인 출애굽 스탠바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33절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군중들과 나를 분리해서 한적한 데서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돼 있다 라고 천명하시는 거예요. 각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걸 천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도 역시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심하신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래요. 사마리아에 가서 묵고 통과하든지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통과도 안 되고 속박도 안 된다고 반대하잖아요. 그때 요한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면 주님, 저것들 하늘에서 번개가 때려갖고 천둥을 치게 해갖고 저것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껄떡거리잖아요.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다 책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면 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예요. It must be. 반드시 그 일은 그렇게 돼야만 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천명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반드시 가야 한다. 신적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보면 스피커 의지가 나오죠. 주인이 문을 닫고 밖에서 열어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안 열어줘요. 말하는 자 스피커에 강력한 의지로 돼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강력한 스피커 의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과 엄중한 판단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 33절은 교활하고 관교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지만 그게 불가하고 부패와 타락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사역이 완성된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수동형 능동태로 아가페 한 동작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에 아가페 한 동작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자기 머리 굴리는 목사, 아가페 한 동작으로 가는 목사는 딱 보면 알아요.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34절 35절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예루살렘에 대한 애석함에서의 한탄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예요? 쾌락주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터부시했어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쾌락,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터부시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게 되죠. 계명을 안 지켜놓고는 어려워서 못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민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성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그 침통함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그것을 맹종하고 따라간 유대 백성들이 원인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계명이 실종돼 있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계명이 실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가지고 돌려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에 보면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폐악질과 유대 백성들의 폐악질을 통칭해서 설명하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행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의 멸망 원인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지 않았으며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게 남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동일했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폐악질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온갖 폐악질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타락한 예루살렘을 그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구원론 신학으로 영적인 위안을 삼았어요. 구약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하더니 마지막 때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거부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지금도 이벤트를 하는 자들은 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재철 목사죠. 이재철 목사는 아주 고든 양반이에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저런 목사가 나왔나 할 정도로 곧습니다.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에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온갖 정치 목사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제네바로 피신했고 제네바에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다가 정한조 목사에게 물려주고 한국에 들어와서 현대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양화진에 있는 현대교회 참 올곧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치 목사들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도 이벤트를 하는 자들은 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사단에게 경도되면 참 복음을 싫어하게 돼요. 회개의 복음이 참 복음이요, 심판의 복음이 참 복음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35절에는 심판을 당한 후에 애통하게 될 자들을 말씀합니다. 여기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전한 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삶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 황폐함을 당하다라는 말이 아피에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판결 용어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입니다. 기록부에 근거해 증강된 버림받음을 받다 이런 얘기예요. 기록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모아져 있어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 기록부에 근거하여 증강된 버림받음이다. 그가 버림받는 게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10단계가 제일 센 거예요. 한 5단계 되는 줄 알았는데 기록에 근거해 보니까 5단계로 이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10단계 최고 상태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기록부에 근거해 증강된 버림받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혹독한 징벌이죠. 그러므로 35절의 내용으로 볼 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깨달을 때는 이미 시간표가 한참 지난 후이며 그때는 돌이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결국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는 이미 그 판결을 언급하셨어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았던 자들은 매우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한 번 닫힌 문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 판결 선긋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예요. 능히 지킬 계명을 주었는데 고의로 안 지켜놓고 왜 못 지킬 계명이라 하느냐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각성되는 계명을 제공하고 충분히 능동적 명령으로 상승하게 해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자 문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수납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쾌락, 또 잘못된 신학에 경도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킬 말씀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자신들의 잘못을 통절하게 깨닫는 자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출애굽과 영적인 출애굽을 연결하시고 일맥상통한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애굽에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죠. 신약의 출애굽,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반대로 가짜 복음, 가짜 자가발전 구원론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9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영적인 출애굽, 별세, 엑소두스 그랑 딱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통찰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갖고 또 뭐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따 이 소리 해대는 설교를 하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있는 대로 설교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이어서 엄중한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기분으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 욕심에서 나와지는 구원론을 단호히 배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계시된 구원론은 궁극적 최종적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장으로 오시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자직강이에요. 이 성경책을 쓰신 분이 어떤 것이 구원인지를 저자직강해 주시는 거예요. 출제 경향이죠. 예수님께서 중시하시는 구원론은 현재적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ing,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고는 안 맞아요.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온전한 영적인 출애굽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계명 따라 힘쓰고 애써야 되고 성경에 계시된 계명대로 순종해야 돼요. 어디 썩어 빠진 양키 신학 같은 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그건 속고 속이는 신학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결국에는 계명의 법과 식대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